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네, 오늘 읽은 15장 1절에서 8절 이 말씀은 포도나무 비유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바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14장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관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들었죠?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도록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오늘은 이제 그 성령님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14장과 15장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연관이 있습니다. 14장에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15장에서는 이렇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그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5장에서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그리고 성도와의 관계. 15장에서는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 그 다음에 성도와 성도들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도들과 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5장 1절에서 8절 이 말씀은 특별히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예수님과 성도들의 연합된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열매를 중요시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과 더불어서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필요한 조건으로서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는 말, 이 말의 비중이 어디에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15장 1절에서 8절에서 열매에 비중을 두고 말씀하셨을까? 아니면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역설하기 위해서 말씀하셨을까? 저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러나 제가 읽고 나름대로 이렇게 묵상하고 하는 가운데
그 두 가지 어느 하나를 더 중시 여기기보다 둘 다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예수님이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포도나무 비유는 이렇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참 포도나무예요. 포도도 못 먹는 그런 포도도 있고 들포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거죠. 그런데 참 포도나무, 예수님 자신이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히게 하는 참 포도나무다. 진실된 포도나무다. 포도나무라 그러시고, 그리고 내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농부시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은 그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서 먼저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잘라버리신다. 우리가 포도농사를 짓는 사람들 이렇게 1년 동안 하는 일들을 보면은 이제 가을이 지나고 그 다음에 겨울이 됩니다. 겨울에는 이제 밭에다가 대비를 가져다 놓습니다. 그리고 땅이 녹으면은 흙을 파고 그 대비를 묻죠. 그래서 그 포도나무가 잘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농부는 그 포도원을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겨울이 겨울의 마지막 부분이든지 아니면 막 그 봄이 시작했을 때 아직 싹 날리고 하지 않을 그때에 이제 포도나무 전정을 합니다. 죽은 가지는 잘라내고, 그리고 필요 없는 가지도 잘라내고, 그래야 더 튼튼한 새로운 가지가 생기고 더 튼튼한 좋은 포도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지 아니하면은 포도가 맺히기는 맺히는데 영 하잘것없이 조그맣게 열려요. 제가 중학교 때 어디에서 그 포도나무 잘라놓은 것을 이제 담 밑에 심어놨는데 그 포도나무를 전정을 하지 않으니까 열리기는 열리는데 조그맣게 열리더라. 그 봄이 되고 이런 봄에 잘라줘가지고 다시 자라도록 이렇게 해줘야 포도 열매도 좋고 하는데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을 비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포도나무를 이렇게 관리를 하십니다. 이와 같이 마른 가지, 열매 맺지 아니한 가지는 잘라서 던지고 불에 태워버리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한 일을 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열매를 맺는 가지는 반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열매가 잘 열리고 또 더 풍성한 열매가 맺히도록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해준다. 벌레도 잡아주고,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묶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그 농부의 모습을 보듯이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써 정결케 한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정결케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제거함을 당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불행한 사람. 우리는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은 붙어 있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올바르게 그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붙어 있어 이 말은 헬라 말로 보면 n이라고 하는데 뭐 안에 있어 이 말이에요. 붙어 있다 붙어 있다 이런 표현이 사실은 헬라 원어에는 없어요. 없고 그냥 n 안에 안에 전치사 안에 있어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안에 있지 아니하고 겉보기는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안에 있지 아니한 사람들, 이 사두개인들 특별히,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중에 외식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 겉보기는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열심히 있는데 그러나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가 있는 사람들. 마음이 중요하죠.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 있어.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어떻게 하면 돌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이 전혀 없이 마음이 떠나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에게 붙어있지 않는 사람의 마음. 이게 붙어있다 이 말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 너희는 이미 내가 일러준 말, 이 말이라는 것은 말씀이고 복음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말씀으로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 그대로 이제 안에 거하라 이 말은 머물러 살아라 이 말은 머물러 살아라. 안에 있다. 안에 거하라 할 때 산다는 겁니다. 인도네시아 성경에 보면은 띵간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예수님 안에 계속해서 그냥 그대로 살아가라 이 말이죠. 이미 예수님의 그 제자들, 지금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 팔아먹기 위해서 나갔죠. 나갔고 남은 11명의 제자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말씀으로 깨끗해졌다. 너희들은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있다. 내 안에 있단 말이죠. 내 안에 있는데 떠나가지 않으면 된다. 그대로 계속해서 거해라,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배척하지 아니하는 한 절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이 사단은 반대로 비인격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격이라는 것은 어떤 인격체 이런 의미라기보다 뭐라 할까 사람이라 그러면 인간다움 어떤 교양이 있는 이런 의미로서 인격. 예수님은 아주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사람으로 대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사단은 그렇지 않아요. 아주 그 사람이 싫어해도 그 애먹이고 하는 이 사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주 젠틀한, 아주 점잖으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를 참 인격 대 인격으로서 대우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나 예수님 싫어요. 딱 그러면 예수님 싫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그럼 예수님 그 신사적으로 또 우리 마음 문을 안 열면은 예수님 그냥 기다립니다. 마음의 문을 놓고는 하시는지 몰라도 강제로 열어가지고 막 점령하고 이런 그런 무자비하다 할까요? 무식한 행위를 하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예수님,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우리를 인간적으로 대우하십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기다려 줄 줄 아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은 또 들어와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교제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하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 가지를 포도나무에서 잘랐을 때 또는 설사 겉보기는 붙어 있는 것 같아도 우리 마음은 하나님으로 떠나 있어서 떨어져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마치 실제 우리가 심는 그 포도나무, 우리 옥상에도 포도나무가 지금 2그루 있는데 지금 4그루 돼가요. 벌써 제가 희무지를 해놨는데 뿌리가 막 많이 났어요. 잘라도 이제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열매가 이제 맺힐 때 되면은 이제 맺히겠지만은, 근데 잘라놓으면 못 맺히죠. 수액을 빨아들이지 못하는데 어떻게 열매 맺히겠습니까? 불가능하듯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이 사랑을 받고,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열매가 꼭 있어야 돼요. 열매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 열매는 그러면 도대체 뭘 말하는가?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열매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열매가 뭐냐? 그 열매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보면은 사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랑이 성령의 열매다. 아가페, 헬라어로. 그 다음에 기쁨입니다. 기쁨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열매가 맺히는데 기쁨이, 아까 이제 사랑도, 이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를 좋아하고 아끼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것도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동시에 그 사랑하는 마음에 따라서 그 대상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사랑. 근데 그 마음에 따른 삶. 그 다음에 희락, 기쁨, 화평, 평강한 거죠. 화평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는 것. 참을 수 없는 순간에도 참게 해주시는 하나님. 이 인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조급한 마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이 아닙니다. 혹시 생활하다가 마음에 조급한 마음이 생기면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평강의 마음이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오래 참는, 인내하는, 여기서 오래 참는 것은 내 의지로만 오래 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오래 참는. 성질이 다르죠. 그 다음에 자비,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 됐다고 여기는 마음, 동정하는 마음이죠. 자비. 그 다음에 양선. 양선이란 말은 선입니다. goodness. 선을 행하는, 선을 추구하는, 선을 추구하는, 악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추구하는. 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터졌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저축한 사람들은 서민들이에요. 부자들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이 자기 평생 모은 돈 거기에 저축해놓고 그거 가지고 생활하는데, 부자들이, 권세 있는 자들이 그것을 털어먹어버렸어요. 얼마나 악합니까? 자기들이 도와주도 못할 거 털어먹어요. 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주일보 출신들이라고 하는 기사를 할 거예요. 그거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 아주 악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선을 추구하는 선. 그 다음에 충성된 마음, 피트니스. 그 다음에 온유한 것. 사람을 대상으로 부드럽게 대하는 것. 이것도 온유한 것. 예?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도 온유한 것. 그 다음에 절제. 예. 절제한 것. 이것이 성령의 열매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삶이죠. 삶.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말하는 행위.
그 열매는 이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나오는 그 인간의 그 행위, 이게 바로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럴 때 말하는 이 열매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를 가지고, 정체를 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위를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는가? 마음에서부터. 마음은 없이 그냥 껍데기만 가지고 행하는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장 깊은 내면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능력 가운데 이걸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열매입니다. 이런 열매를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바로 사랑을 행하는 일입니다. 그것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해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그 열매가 그렇게 중요한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 행위라는 것은 우리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이 열매죠.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가 아니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행위, 결과 또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 예수님 믿어야 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과 관계가 바로 돼야 된다. 여기서 연합된 관계, 이런 표현을 우리가 사용하고 하는데 바로 예수님과 나와 연합이 돼야 된다. 예수님과 나와 관계가 바로 돼야 된다. 예수님과 사람과 관계가 바로 될 때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관계는 어떻게 해서 바르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죄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니까 죄 문제는 해결을 통해서 해결되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행위로 지은 죄, 이런 죄가 생각날 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 이런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 금세 용서해 주십니다. 순간적으로. 뭐 오래 기다리지 않아요. 우리가 그 회개해보면은 금세 알죠. 어떤 때는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노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래도 우리는 고집을 부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고집을 부릴 때는 마음에 평강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 그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탁 마음에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주님과 바른 관계에 너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삶. 우리 주님께서는 용서를 참 잘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용서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기 위해서는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돼요. 성경에 보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사해 준 것 같이, 내가 다른 사람을 사해 준 것 같이 아버지께서도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용서. 용서를 통해서, 죄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주님과 바른 관계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과 바른 관계에 놓이기 위해서 그 문제는 신앙입니다. 믿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신앙. 그래서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주님과 바른 관계에 놓이게 된다. 이렇게 주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을 때에 열매를 많이 이제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가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 응답의 약속입니다. 기도 응답의 약속.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 여러 군데서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우리 14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시행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런데 여기서 무엇이든지 할 때 그 앞에 있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할 때 이 무엇이든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죄 짓기 위해서 죄 잘 짓도록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응답할 리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 말씀에 일치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문맥 속에서 봤을 때 이 말씀은 뭐냐면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품고 싶다고 품어집니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야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제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대신에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내 마음에 주세요. 또 어떨 때 마음에 평강이 없을 때 그 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제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평강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혹시 죄를 범하였으면 회개케 해주세요. 이제 기쁨이 없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기쁨을 주시는 게 그 특징인데, 그 기쁨이 없다 그러면 뭔가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있다. 그럴 때 우리를 돌아보면서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절의 이 말씀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 문맥상에서 봤을 때 물론 하나님 뜻에 합당한 모든 것을 우리가 구하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그러나 문맥상에서 봤을 때 좀 더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그걸 놓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여러분, 이것을 놓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사랑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남을 미워하거나 그거 하기 시작하면 자기 인생이 망가져.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분노하고 하면 거기서 사람 속에서 복수가 나온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 그게 바로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내 건강에도 좋아요.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 가운데 온유하고 절제된 삶을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굉장한 풍성한 삶을 살도록 예비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성령의 9가지 그 열매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지. 네, 이 열매를 놓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8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착한 일을 만약에 했을 경우에 누가 칭찬을 듣는 하면 부모가 칭찬 듣습니다. 부모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자녀들이 밖에서 착한 일을 하는 것,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근데 그 부모를 그 부모의 그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자녀들이 밖에서 죄를 짓는 겁니다.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그건 부모에게 욕먹이는 거죠.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게 될 때에 누가 욕을 얻었는가? 하나님이 욕을 얻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물론 근본적으로 하나님 이름은 더럽히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영광이고 그 자체로 흠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욕을 얻어먹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또 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의식하면서 하나라도 선한 삶을, 선한 행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지적으로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 맺는 자들로 하여금 이미 이제 예수님 제자들은 이미 제자가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열매 맺는 삶을 살 때 제자로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크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야 한다. 이 두 가지. 바른 관계에 놓이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하는 삶이 있어야 되고, 회개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게 되니까 정결해야 되고, 그리고 신앙하는 삶,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삶, 바른 관계에 놓이는 삶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들은 이 말씀대로 많은 행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위해서 예수님과 항상 바른 관계 속에서 살게 하시고 끊임없이 회개할 때마다 다 용서해 주시는, 한없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믿고 말씀에 굳건하게 서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